우리 오늘은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구별된 우리 그리고 사명. 합쳐서 구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뭔가? 이 사명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마음이 가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아파 본 적이 있다면 그 아픔 역시 사명이 됩니다. 또한 남들보다 조금 더 훈련받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겠죠. 나는 남들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훈련된 것이 있는가? 혹시 더 가진 게 있는가? 이 부분들 역시 다 구별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훈련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다시 시작하는 또 새로운 시작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책이라면 민수기는 한마디로 훈련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책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하는 책이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준비하고 훈련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성막 계시도 받아서 성막을 거기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그 모든 과정들 다 지나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준비하는 내용. 그다음에 10장 11절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는 내용. 그래서 쭉 이어서 준비, 출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그래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1장에 인원 계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한자 그대로서 사람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인데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역시 다 준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는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인원 계수하지 마라. 그들은 군대에 나가기 전에 인원 계수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레위 지파는 모두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지파로서 구별된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생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사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으로서 잘 해야 되는 것은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의 교칙을 잘 지키는 거죠. 운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양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전을 잘 하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빨간불에 서라 하면 잘 서고 파란불에는 잘 가야 되는 거죠. 속도를 지켜라 하면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운전을 잘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생활을 잘 하려면 군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법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대한민국 헌법, 그걸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생활을 잘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명자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잘 지켜나간다라는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이것이 기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잘 지킬 수 있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구별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 안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콜링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경험했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이후에 사명자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고 이 훈련의 과정 이후에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꾸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힘을 얻었는데 이것을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생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가지는 건 뭐지?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하는 건 뭐지? 내가 남들보다 더 부담감을 가지는 건 뭐지?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픔이 있는 것은 뭐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뭐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훈련되는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들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부르심을 주셨다. 그럼 말씀을 주셨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 이후의 삶은 당연히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나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균형 있게 맺어라. 그래서 은혜를 받는 시점, 부르심을 받는 시점도 중요한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부르심의 은총을 주셨구나. 선물을 주셨구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점검하며 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우리는 세어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여러 가지 상황이 부담되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불러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애프터 서비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막히면, 조금만 돌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사명자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구별된 우리로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사명자로 나가기 부담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들만 발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당연히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주일날에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 올 때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올 때 뒤에서 차가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없는데 뒤에서 이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이니까 뭐 목회자 셔츠를 입고 막 성경이 있고 막 이러니까 순간 이제 성경을 내리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가리고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예배 인도를 하러 가지, 내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먼저 가시라고, 급하면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차리면,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면 그냥 막 싸우는 거거든요. 막 불평하는 거거든요. 불러주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니까 조금만 나에게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면 싸우려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순간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다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만큼 주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60만 3,550명, 60만 1,730명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 은혜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뭐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라고 보는데
그 이 많은 숫자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 부르심의 은혜가 있구나. 구별되었구나. 나 사명자구나. 이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구별되었구나. 나 사명이 있구나. 나 말씀이 있구나. 나 힘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경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제 일본인인데 도쿠나가 교수가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수가 굉장히 이제 젊은 시절에 되게 어려울 때 쌀집에 가서 쌀을 4마를 꺼왔어요. 이제 빌려온 거죠. 외상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쌀독에 쌀을 넣어놨는데 그날 밤에 누가 와서 쌀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쌀 4마를 빌려왔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부인이 뭐 어떻게 됐냐고 야단 맞으면서 야 이거 쌀을 빌려왔는데 외상해 왔는데 이거 도둑 맞아야 어떡하냐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도쿠나와 교수가 그 책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5가지나 생겼다. 그러면서 이 감사한 5가지 내용이 이거였던 거죠. 첫 번째는 신용을 얻은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쌀을 꺼왔고 빌려왔고 외상을 해왔고 이것을 갚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상으로 사온 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도 감사할 거다. 2번째 감사다. 그리고 3번째 감사는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으니 이게 3번째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감사는 이게 이제 신앙적인 거죠. 육의 양식은 도둑 맞았으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도둑받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도적 맞을까 주의하게 되었으니 이게 5번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쌀을 빌려왔는데 도적질을 당했는데 그러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속상해할 텐데 그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5가지나 부여해서 찾는 거예요. 도적질 당했는데 내가 도둑놈이 안 된 걸 감사하고 외상을 했지만 이게 신용이 생기고 이게 내가 영의 양식은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도적질 당하지 않았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영의 양식이 빼앗길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의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또 감사하다.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분은 조금 더 잘 구별됐나? 이 부분의 은혜가 확실하나? 이 부분이 더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했을 때 이 구별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2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꿈을 품고 나아가며 구별하는 그 한 가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명,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오는 이런 사명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수요일 아침이 되면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날 교회 기도회가 있다는데 갈까 말까. 이거는 시험에 드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마음,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막 화장실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고 TV가 켜져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막 볼륨이 최대한 올라가서 시끄럽고 막 가스가 막 불이 켜져 있어서 거기 막 불이 나고 있다면 그 순간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있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불부터 꺼야 되는 거죠. 화재 안 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잠그고 뭐 TV를 끄고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도쿠나가 교수가 힘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다.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민수기 우리 1장 말씀 중에 민수기 1장 우리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구별된 이 레위인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 계수에 포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이 해야 될 사명은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운반하고 봉사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장 52절 뭐 그 내용들 이후로 쭉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기 전에 그 20세 이상에서 50세 그 사이에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레위는 그 계수를 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의 사명이 있고 운반과 봉사의 사명이 있고 책임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뭐 예전에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지만 기도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예배함에 기쁨되며 기도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 관리, 운반과 봉사, 책임 이거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부담돼서 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사명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내가 예배자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내가 서겠다.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겠다. 이 세상을 섬길 내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겠다. 이렇게 사명자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섬기는 것,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사명을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별된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